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5장에서 통일왕국을 다윗이 이룹니다. 맞지요? 반응을 보이세요. 5장에서 다윗이 뭘 이룬다고요? 이제 2장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5장에서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원래 이 통일왕국이 3장에서 될 뻔했습니다. 3장에서 그 전에 될 뻔했는데 이 될 뻔한 사건이 무산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요압 때문에 무산되어집니다. 왜 요압 때문에 무산되어지느냐? 요압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 있었게? 무좀? 무슨 병이 있었게? 군사님, 요압에 병 아나? 요압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아나? 에? 영웅병. 예, 영웅병 비슷한 병인 것 같습니다. 요압에게는 영웅병, 예,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광병, 한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볼 때는 비슷한 병을 가진 놈이 하나 딱 지 앞에 나타난 거야. 으이? 내가 영광병인데 이놈 새끼도 영광병이네. 근데 얘가 지금 잘 나가. 지금 자기는 왕한테 이것저것 찍힌 것이 좀 있고요. 이 요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전쟁을 잘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마무시하게 잘하는데 이게 왜 이게 일종의 이게 옛날에 내가 요압을 무슨 충성이라도 해. 아니 성경을 애매하게 배워놓으니까 이게 다 나타나네. 입맛 충성. 일마 이거는요, 일은 잘하는데 지가 수가 틀리고 지 수에 좀 안 맞으면 막 확 엎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압살롬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물론 여러분 압살롬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나쁜 놈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저 남편을 쳐 죽였잖아요. 이 두죄 때문에 네 마누라가 백주의 동침을 당하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벌로 받았습니다. 그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벌 때문에 이제 자기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건드리고 이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려고 했지만은 얘가 열받아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뭐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와중에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냐면 자기가 여기 있으면 자기가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까 봐서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한 벌로 지금 자아가 내를 이렇게 한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 뿌리가 낸데 그래서 자기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으면 이놈 새끼가 그냥 왕궁에서 왕이나 해먹고 살면 됐긴데 이게 또 다윗이 도망간 것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또 자기가 이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 그랬더니 뭐 그 자리에서는 다 알겠다 했겠지요. 가가지고 여러분 압살롬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요압이 찔러 죽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나는 니처럼 지체할 시간 없다고 확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요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요압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총성은 싸움은 잘하는데 이게 뭐가 지 마음대로 충성하는 놈이라. 그래서 다윗이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시방은 국력이 약해서 이걸 놔두지만은 언젠가는 이걸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우리 그래서 맨 끝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처음에 개척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방은 국력이 약해서 너를 가만히 놔두지 언젠가는 치기 뿐다네. 그따위로 살지 마라. 요압이 여러분 딱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필요해. 그런데 사역하는 가운데서 다윗의 허파를 디비 놓는 것도 이 요압이라. 이 요압한테 영광병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여러분 아브니엘이라는 또 하나의 영광병 환자가 확 다윗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다윗의 신임을 다 사게 생겼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요압이 어떤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추진되고 이루어져 버리면 자기가 2인자로 물러가는 거는요, 이거는 명약하나 유일하게 아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나라가 1절에 있는 대로 점점 강하여 가고 뭐가 될 법한 상황인데, 누구 때문에 이게 제동이 걸려버리느냐, 서버리느냐? 요압 때문에, 이 영광병 환자 때문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에 이게 무슨 시점이냐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비상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을 하려고 비행기로 치면 왜 이렇게 가다가 비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막 잘 달리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냐? 에고 에이미, 나는 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고가 여러분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자아, 내가 죽어진 자, 나는 죽고, 이건 내부터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한국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나는 죽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죽고 이 부산 땅에 부흥이 오고, 이런 마인드가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역자를 키우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어질수록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더 돋보이고 더 잘되고 영광을 받고 이런 마음을 스스로 뽑아내지 못하면 저도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설교하냐?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그냥 너무 절이 길어서 이거 어느 천년에 다 준비하노 막 허겁지겁 준비하면서 그냥 그나마 하나님 이것 가지고 그럼 뭐라고 떠들까요? 그랬더니 그냥 받은 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몬스 브라이언 시몬인가 뭔가 하는 할배가 하나 왔었습니다. 아시나? 응? 모르시거든. 얼른 그 교회 홈피에 가가지고 브라이언스 시몬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산의 부흥을 환상으로 봤는데, 장점은 부산에 부흥이 오더라. 근데 부흥이 올 때에 부산의 어떤 목회자들끼리 서로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겠다고 막 싸우는 게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는 뭐 부흥이 오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도 온다 계산하니까 그러면 뭐 선지자를 신뢰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주시면 그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그 강성민 목사가 기도 제목으로 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부르심이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부흥의 한 우물이 되는 것도 우리 부르심이지만, 부흥이 왔을 때에 이게 매일 집회가 되려면 말씀이 준비된 교회가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일 집회를 풀어내면서 사역을 풀어내고, 이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막 불만 이게 온다고 이게 사역이 풀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요령적으로 더 가르쳐주고 세팅시켜주고, 이런 영역에 저희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예 뒤에 빠지자. 아예 뒤에서 철저히 빠져서 누가 찾으려면 몰라도 그냥 흔적이 없이 그냥 찌그러져 있자. 이게 그때 제가 설교 듣고 지금까지 안 잊어먹고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고가 죽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면 족한 줄 알고, 이 땅에 부흥이 오면 족한 줄 알고 찌그러질 줄 아는, 찌그러진 목사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아가 죽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여, 우리의 겸허함을 보고 하나님이 오히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가 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시도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가십시다. 이제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에 계속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앞에도 우리 전쟁을 통해서도 살펴봤지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신복은 20명 죽었는데 31절에 누구야 이거? 아브넬의 집, 사울의 집은 360명이 죽었다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전쟁 가운데 계속 다윗의 집은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저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오래 가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뭐해가고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찌그러져 가더라. 이게 여러분 우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그 신본주의적 삶을 산 데 대한 열매를 따먹는 것이고 복을 따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게 하셨느냐?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뭐가요? 다윗이 막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언어으로 전쟁 잘하는 거로 봤어도 다윗이 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준 예언으로 봤어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돼야 된다고 민심이 자꾸 다윗에게로 돌아. 그래서 다윗 왕 세우기 추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세워져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역대상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2장. 나는 못 보겠다 뭐 이런 사람은 안 보셔도 되고, 역대상 12장 23절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요 앞에 12장 내용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도 많은 놈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잽도 안 되고요. 23절부터는 이제 헤브론에 왔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각 지파의 뭐 인구들을 써놨는데, 제가 워낙 할 짓이 없어가 앉아가 이걸 셀라봤습니다. 여러분, 셀라봤더니 약 34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헤브론으로 저가 그냥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데 대한 대가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냥 강성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대로 나는 살기만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점점 복이 되어지고 점점 강성하여 가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내가 막 높아지려고 발부둥을 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섬기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러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암논. 난 처음에는 암놈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암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맞지요? 다윗이 원래 있던 아내, 2 아내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르압입니다. 이 길르압은 일찍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암논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다말 그 강간했다가 뭐 디나가 다말 강간했다가 나 죽지요. 압살롬한테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압은 나중에 여러분 길르앗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암논이 죽었을 때 이게 둘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셋째가 왕이 된다고 깝친 거 보면 그러고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셋째의 이름은 뭡니까? 압살롬인데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거술은 어디냐면 오랜만에 마이크를 쓰네.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봤을 때 이게 사해 바다고 이게 갈릴리 바다면 이쪽 요단강 이제 이 동북 쪽입니다. 됐지요? 여기 하나의 그냥 소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술왕 달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여자를 더 취했단 말이지요. 원래 미갈인데 이거는 다른 남자한테 사울이 죽부는 바람에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이노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나발의 아내 이거에 이제 아내가 됐다 하면 막 이것까지는 그래도 막 다윗이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이 뭐 그렇게 몰렸다 치더라도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제 자꾸 아내를 더 취하더란 말입니다. 더 취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은 거술왕 달메의 이제 거술왕 달메의 누구 되어 있습니까? 마아가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 이거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인데 이거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내를 취하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 했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때 특별히 이방 여자하고 같이 결혼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을 들고 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가 망한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아 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왕창까지는 안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한 픽사리가 납니다. 한 끗씩 픽사리가 나고 한 끗씩 픽사리가. 특히 여러분 여자 부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다윗에게 나타나. 사람마다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으면 뭐 약점이 있을까요? 약한 부분이 있을까 합니까? 내가 보기에 다윗은 왕이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에 발목 힘줄을 끊었다 했지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말 1700마리 중에서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 병신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말을 많이 두지 마라는 말씀 한 절 때문에 딱 그렇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금이 진짜 처져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버렸습니다. 금을 3,400톤을 드렸어. 톤을. 지가 드린 거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지요. 은은 34,000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 자기 사유의 은금도 다 털어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고 고백이 더 멋있습니다. 뭐 10원 내고 그런 고백했으면 안 멋있을 건데 어마무시하게 때리내고도 아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 여자는 여러분 막 이미 둘이나 생겼으면 막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가서 하나 쫓아오고 저 가서 하나 쫓아오고 또 다윗도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막 오빵이라고 파샵 때리고 이렇게 기대고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연놈들이 서로가 이렇게 좀 상호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압살롬인데 거술왕 달메의 딸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이건 또 학깃의 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데인데 아비달의 아들이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여자가 붙는 김에 여섯째는 이드람인데 이거는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내 누구의 소생이다? 에글라의 소생이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벌써 아내가 몇 명 생겼습니까? 6명. 물론 솔로몬에 비하면 뭐 잽이 안 되지만은 이제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일부 일처의 하나님의 공식적인 딱 제도에 보면 이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의 그 자식들이 나중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하나같이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터지거나 싸우거나 죽거나 죽이거나 뭐 일찍 죽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 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치더라도 한 영역을 말씀대로 사는 걸 내 죄를 이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잘 사는 영역에는 복이 임하고요, 말씀대로 안 한 영역에는 나중에 가면 그 열매가 결국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냐가 아니라 다윗이라도 말씀대로 살은 영역에는 복으로 채우시고요, 그 와중에도 안 살은 한 영역은 또 그 와중에도 징계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 아시지요?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시지만은 어떤 영역에 여러분 결정적인 제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하지 말라는 3가지니까 거기에 여러분 2가지는 잘 이렇게 보냈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는 복을 받았고요. 이 한 영역, 아내를 많이 둔 이 영역에는 여러분 다윗이 걸려듭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걸려들고 그만큼 또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잘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또 잘 못한 이야기를 써서 이게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이거 1절하고 같이요. 근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뭐를 얻으니라?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스스로 권세를 잡았다, 아니면 스스로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죄기태를 써서 스스로 지가 강성해졌다, 그거 이게 분사형을 써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러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이 딱 죽었을 때에 유다 집안의 왕이 일어나야 되고 다윗이 왕돼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계도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장로들도 여러분 그때 계속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건의했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해도 자기가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꼭두가치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쪼무리고 놀려고, 자기가 여러분 나라를 지고 가려고.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대의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냥 소신껏 자기 목회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이 딱 죽어보면 이제 어째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 대부분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를 여러분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내라 하냐면 이력서를 내라 합니다. 내가 이번 옛날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알고 있을 텐데 분명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력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찍이 죽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우리 교회는 이력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 누가 있어 지금? 안 장로님, 주광장로님 있네. 그 다음엔 없나?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가서 그분 설교를 그냥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가 합당하지 않다 하거든 그 다음에 다른 분을 또 알아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분이 또 추천이 되거든 그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시고 초빙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여러분 그분 설교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 초청을 해서 여러분 교회 설교를 하고 그분이 결정되면 그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안 되거든 또 다른 분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회사 직원 뽑듯이 이력서를 시절에 뿌려버리니까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여러분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은 옵니다. 여러분 그래가 사람을 이제 앉아서 고릅니다. 여러분 고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이래가지고 선택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소신껏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든 부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제 유언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목회자를 막 이렇게 뭐지 이거 면접 보게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 해놨지 근데? 응? 지가 스스로 점점 자기 스스로 권세를 확보해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안 했습니다. 딱 세워놓고 자기가 주물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권세가 이제 확보됐겠지요. 이 영광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예, 사울의 첩 중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리스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리스바가 오현서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현사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리스바의 어머니는 또 통정입니다. 통정. 이름이 아야잖아요. 웃자다가 아야 이라고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리스바가 고통 중에서 굉장히 이쁜 게 현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 리스바하고 이제 같이 잤던 것 같습니다. 원래 꼴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면 되는데 지도 한마디 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뭐 했느냐? 통관했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왕의 첩과 통관하는 거는요 내가 후계자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야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놓잖아요. 그때 여러분 압살롬이 이 후궁 10명하고 텐트를 위에 지붕만 치고요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아도니아도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여러분 솔로몬 엄마한테 바세바한테 와가지고 누구를 달라 합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하지요. 이것도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후계자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열받아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래 아브넬이 스스로 강성해 가도 그렇지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야지 이게 여러분 도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그냥 꾸다 놓은 보리차례처럼 놔놓고 그 다음에 리스바하고 딱 통관함으로 내가 나라의 후계자임을 은근히 이 백성들이 다 아는 사건인데 은근히 뒤밀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너 저희가 뭐야? 너 왜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입니까? 유다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니까 자기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인데 유다의 개대가리냐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개대가리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개대가리도 삶아가지고 어쨌든 먹으면 그래도 먹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개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또 집에서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는 다 덜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하고 접하면 부정해지는 이방인을 상징할 때에 개 취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개도 몸띠도 안 먹는데 개대가리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거를 죽을 사람 아니면 안 주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의 개대강이냐 이거는 내가 핫바지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중심 인물인데 내가 네 눈에 그래 내가 적군으로 보이고 적군의 핫바지로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완전히 왕한테 달라든 거죠 이거.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했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니 말이지,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네가 내 아이면 여기 왕자리에 앉아 있겠나, 뭐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서 지금 뭐 내가 리스바 취한 것 가지고 협박을 하는,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찌그러져 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11절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막 그 말 듣고 여러분 놀래가지고 정신만 먹고 알겠어요, 찌그러져 있을 것이에요 이러고 그냥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한 맹세를 내가 안 이루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그 맹세가 뭐냐?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뽑아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왕위가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한은 이스라엘 북단이 되지요. 우리로 치면 강원도,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 제주도까지 전부 다 다윗이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는 내가 안 내주고 딱 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라를 전부 누구에게 돌리겠다. 다윗에게로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놀래가 찌그러져 버렸지요. 그리고 이 일을 시행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브넬이 여러분 이 누구지? 이스보셋이 지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지금 본기입니다. 뭘 봤느냐? 나라가 전체 분위기가 누구한테로 기우는 걸 봤습니까? 에? 다윗에게로 기우는 걸 봤습니다. 왜? 자기 북이스라엘에서 34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 전쟁 한번 하면 진짜 이스라엘에 많이 모이면 50만 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갔는데 50만 모인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많이 모이면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모이는데 벌써 여러분 34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숫자 다 세알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아는 게, 이 나라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되겠구나, 이걸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막 갈아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딱 갈아타야지. 이미 여러분 빠져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딱 머뭇거려버리고 요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추진해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좋은, 어떻게 보면 혹입니다. 요 딱 관계 틀어진 걸 시점으로 해서 다윗에게 붙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고, 그 결과 지금 압살롬 요압하고 은근히 관계가 안 좋거든요. 다윗하고. 자기가 2인자 자리에 들어가자, 이게 여러분 아브넬의 계획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예, 이 땅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을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지요. 일단 다윗의 마음을 떠봐야 되니까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마 편지를 썼겠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물은 게 뭐냐면 이 땅이 뭐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복선을 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이, 온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여러분 다윗의 것이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것이다가 정답이지만은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언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는 이 땅이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두 복선을 같이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네 땅 돼야 된다. 그러나 현실이 어쩌겠노? 이게 지금 내 땅인데. 그러면서 뭐 하자 합니까? 우리 둘이 뭐를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만약에 언약을 맺으면 내가 이 땅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도록, 당신에게 돌아가서 당신이 다스리도록 힘을 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아브넬이 간 게 아닙니다. 전령만 보낸 겁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실제로는 원래대로 하면 답은 네 땅, 실제로는 내 땅. 네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으면 내가 뭐 하겠다? 이 땅이 네 땅 되도록 밀겠다 이거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뒤를 봤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요구는 뭘까요? 아브넬의 요구는 뭘까요? 다윗은 약속은 네 땅이지만 현실은 내 땅이잖아. 이거 다 밀어가 네한테 줄게. 네 땅 되도록 내가 힘을 쓸게. 그러면 네는 내한테 언약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지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 조건은 뭐게? 지 조건은 여기 안 써졌지만은 나라의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했습니다. 다윗이 좋다 하면서 이제 조건으로 뭘 걸었느냐 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거니와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이게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선이란 말은 그 전에 영어로 하면 before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라? 미가를 데리고 와서 내한테 붙이라는 겁니다. 왜 미가를 데리고 와서 붙이라느냐? 원래 지 마누라기 때문에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미가를 데리고 올라 하면 나름대로 지가 공력을 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아브넬이 그냥 떠보는 소리인지 진짜 이런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자기가 이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언약을 이행하려면 그 전 조건이, 이건 언약 아닙니다.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이 뭐냐면 미가를 네가 보내는 걸 보면서 내가 네하고 협상을 하든 말든 할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달아보는 게 이런 희생을 치러서라도 결국 치러내는지 안 치러내는지 그냥 해보는 소리인지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 일을 할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딱 떠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역대상 12장을 한번 봐봐라.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을 보면요. 아까 다윗에게로 돌아온다 했다 아닙니까? 다윗을 왕 삼으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파는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파는 많이 돌아왔는데 베냐민 지파는 3,000명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시 23절 안 봐봐. 25절 안 봐봐. 시몬 지파 7,000명, 7,100명. 이건 시몬은 지파가 작습니다. 아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이에서 4,600명.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레이 아론 지파에서 3,700. 맞지요? 요걸 다 합쳐야 레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치면 몇 명 됩니까? 계산이 안 되나? 안 되면 치 아프고. 베냐민 자손 몇 명 돌아왔습니까? 3,000명. 에브라임 족속 몇 명 돌아왔습니까? 2만. 그 다음에 므낫세 몇만 돌아왔습니까? 18,000. 이사갈 몇만 돌아왔습니까? 우두머리만 200명. 맞지요? 이거는 밑에 병사는 안 잘랐습니다. 우두머리만 200명. 서불론에서는 5만 명. 납달리에서는 37,000. 그 다음에 여러분 다한에서는 그 다음에 아셀 4만. 맞지요?
뭐 이래 치면 여러분 베냐민은 진짜 작게 온 겁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윗 왕 세우려고 자꾸 나오는데 어디가 제일 안 나옵니까 지금? 베냐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왜 베냐민이 제일 안 나오냐면 베냐민은 여러분 그래도 사울 집안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저그 가문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10년 전에 최윤정 집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광주를 한번 갔었습니다. 광주 그때 광역시 이런 말이 처음 나올 때였는데 내가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놈의 광역시냐. 그리고 옛날에 저는 이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에 뭐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경상도에서만 계속 대통령이 나오니까 동대구역 대구역하고 그 얼마나 떨어졌다고 꼬박꼬박 먼 차를 타도 그거 다 세운다. 이게 여러분 대통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뭐 잘됐다 저가 대통령이 잘됐다. 요즘은 가보면 여러분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면 경상도도 가만히 안 둡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저런 가라 마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사람이 공평해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그래도 저거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누나가 미가엘이거든요. 미갈이거든요. 이게 누나인지 오빠인지 뭐 이게 어느 게 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요거를 데리고 오면 이스보셋하고도 관계가 좀 좋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냐민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겠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원수로 생각 안 한다는 표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때에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해놓고 1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누구에게?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려보내라. 내가 전에 너가 아버지한테 그 블레셋 사람 기대기 100개 잘라주고 뭐 데리고 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00개 잘라주고 정원한 자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앞에 여러분 아브넬에게 보내라 했는데 왜 이스보셋에게 또 전령을 보냈느냐? 못 믿은 게 아니라요. 공식적으로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이스보셋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필이 막 불면서 사절단에 가면 사람들이 뭘 가입니까? 저 다윗 집안에서 왜 왔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화평이냐? 화평이다. 그러면 이제 문 열면 맨 놈 안 되니까 이제 들어와서 그럼 왜 왔냐 할 때에 내 아내 돌려도.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지내자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기분 안 나쁠 끼고 그때 이스보셋이 거절하면 누가 돕도록? 아브넬 네가 도와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아브넬에게 부탁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왕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이스보셋이 혹이나 딴소리 하거든 네가 옆에서 뭐 해라? 압력을 넣어서 얘가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 남편,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지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그럼 보냈다면 누구를 보냈을까요? 아브넬을 보냈겠지. 그러니까 아브넬이 압력도 였고 또 아브넬이 직접 가가지고 일을 추진도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저 남편이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울면서 따라오니까 가 임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이 가라 하니까 놀래가 가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이 일을 추진한 겁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참 발디엘도 참 불쌍하지요. 아니 10년은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원래 남편이 데리고 오라니까, 원래 남편이 뭐 웬간한 놈이라야 어떻게 뭐 해보지,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아브넬이 지금 뭐 후원하고 있는데 이게 뭐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내한테 와 이러는데 이러면서 막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바울인까지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고 돌아가. 참 불쌍한 놈이지요. 자 4절 단하고 미가를 먼저 보냈을 겁니다. 됐지요? 왜냐면 나중에 아브넬이 데리고 갔다는, 미가를 데리고 갔다는 말이 없어. 요 4절 단하고 같이 보냈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네가 요렇게 하면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했으니까 그 조건은 이루었지요. 그러자 말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자 하고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 추진력장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갑니다. 장로들을 어디 한 군데 모이라 했겠지요. 가가지고 뭘 하냐면, 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워주기를 뭐했다? 구하였다. 이게 분사형으로 아가시란 말인데 이 분사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 번이나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 이스보셋 세우면 안 될 낀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시다, 당신이 힘을 좀 써보십시오, 이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자기가 그때는 뭐 했단 말입니까?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안 들었단 말입니다.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 이 나라가 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붙으려고 언약 조건은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윗한테 언약을 맺으려면 뭐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받아주나? 그러니까 장로들 끌어모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여태까지 너가 다윗 왕 세우자고 내한테 여러 번 구했지. 그것 플러스 18절 이제 그대로 해라. 왜? 너희가 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막 선지자가 그런 말들을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 대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말 것이다,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예언이 돌았습니다. 나는 너그 생각도 너그 생각이지만은 이 예언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정치적인 야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쑥 빼놓고 종교적인 걸 가지고 딱 들어서 아주 여러분 교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영광병이 있고 이 영광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들추어내서 그걸 이룹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장로들의 마음은 돌이켰겠지요. 에? 원래 장로들이 구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한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 귀에 말했다는 거는 앞에는 장로들을 끌고 모았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틀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말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을 모아놓으면요 어떤 힘이 흐릅니다. 힘이. 그래서 어떤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동의를 받아내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밥 사주고 동의를 받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당회가 너무 힘이 세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별로 힘을 안 쓰고 사람도 좋은데 이걸 모아놓으면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모아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장로님 내 밥 한 그릇 살 테니까 내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뭐야 이거 더 파리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막 파리가 배에 채워지듯 이게 목까지 차도록 그냥 잡사 이렇게 하는 거야. 차린 건 없지만 잡사. 강장로 불러가지고 강장로 더 파리에서 뭐 잡사.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해놓고 이제 이야기한 다 미놓고 요번에 요거 가지고 결정하고 싶은데 한번 기도해봐줘. 응? 기도해봐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회를 모으면 이게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냐민한테는 사울 집은 이스보셋 놔놓고 왕세우자면 이거 허락 안 하거든. 다윗 왕세우자면 허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기회가서 이야기했다. 아주 이 사람은 추진력도 좋고 이 아다마도 좋고, 이게 추진력만 좋고 아다마가 안 좋은 사람은요 추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아브넬 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꼬셨느냐? 이 베냐민 사람한테는 여러분 아브넬이 또 이 말이 있지요. 이 말이 깜이라는 말인데, 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야, 이스보셋 왕 세워가지고는 우리가 블레셋 손에서 못 벗어난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를 삼키고 있는 조공바치는 이 원수들 손에서 못 벗어난다. 다윗 선지자가 뭐라더노? 다윗이라야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지. 지금 야 우리가 지역 감정에 매일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 깜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해보네. 다 허락받았단 말이지요. 그래가 여러분 막 얼른 쫓아간 겁니다. 다윗한테로 눈썹을 태극기를 휘날리며 막 휘날리면서 뛰어간 겁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앞에는 감히 못 찾아가고 전령만 보냈거든요. 이제는 뭐가 풀어졌으니까 사람 많이 데리고 가면 오해사잖아요. 자기 호위하는 사람 20명 이게 안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20명을 딱 데리고 헤브론으로 직접 갔습니다. 20명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뭘 배설했더라? 잔치를.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다윗도 수고했다 욕받다 이러면서 더파리에 가서 쐈단 말입니다. 그래가 여러분 이게 언약이 완전히 체결됐단 말이지요. 분위기 좋을 쯤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라 하니 시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는 장로들의 마음은 다 움직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보스 마음은 다 움직여 놨습니다. 맞지요? 이제 그 백성들을 끌고 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면 쿰이거든요. 쿰은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있지요.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서 더불어 뭘 맺게 하겠다. 언약을 맺고 당신 소신껏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요. 마치 이게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물론 뭐 자기가 자기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치 내공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해요. 내 이번에 딱 일어나 가면 당신은 바로 왕 되는 겁니다. 뭐 이라고 다윗도 시원하게 보내고 지도 이제 기분 좋게 가서 이제 뭐 다 된 건 밥 다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봐도 온 이스라엘의 왕 되겠다는 15, 16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세워진 게 지금 성취될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된 밥에 코 확 빠진 놈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요압입니다.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하여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옛날에 혹이지요, 죽지되는 혹이 요압한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요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있었으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었느냐? 내가 보기에 다윗이 전쟁터로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사실을 알면
이게 언약인데 이 나라를 얘가 누구한테로 돌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은 뭐 주기로 하고 나라의 2인자 주기로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긴데 이걸 여러분 요압이 알면 어째 되겠습니까? 요압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이 아브넬 부르기 전에 야 너 저 가가지고 저 나라 저 많이 깝친다 저거 좀 치고 온나. 요압이 원래 뭐 전공이 이런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벌이 뭐 이래가지고 왔어. 뭐 그래야 한급 빼앗아가 온 거예요. 그 자기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잘했지 이라고 이제 왔는데 와 보니까 어마무시한 일이 지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조약이 여러분 성사가 되어 버리면 이제 여러분 장로 마음 다 움직여놨고 이제 가가 백성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왕이 전 이스라엘에 등극식만 하고 백성은 아멘하고 따르겠다고 절만 해쁘면 이게 다 돼쁘는데 이래 돼쁘면 요압이 봤을 때는 현재는 지금 누가 2인자인데 지가 2인자인데 지금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돼쁘면요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100가지 일보다 질이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문제인데 야가 이걸 이루어내보면 여러분 야가 2인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파로 치도 여러분 야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야가 여러분 쪽수로 해가 투표를 해도 야가 2인자 되지 지가 2인자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압이 이 말 듣자마자 막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영광병 환자가 영광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지 나발이에서만 놀아야 됐긴데 이게 지금 내 나발이에 와가지고 나라의 2인자가 될락하네. 여러분 그 넘버 2인가 넘버 3인가 그 영화 아나? 모르는 겁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조폭 사회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넘버 2 되려고 얼마나 둘이가 예를 쓰는지 모르면 두 놈이 그 보스가 있는데 내가 2인자지 이러면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2인자냐 이 새끼야 내가 2인자지 이렇게 하고 그 서로가 내 2인자 되려고 막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제 개념 없는 불평을 합니다. 어찌 하시려나이까? 어찌 그를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왔을 때 목을 딱 땄어야지. 왕도 아시거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왕의 모든 상황을 말려고 정탐하려고 왔다는. 언젠가 스파이 보내가 뭐 해보려고? 죽여보려고. 그 개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왕하고 실험해봐야 대도 안 하기. 분위기가 벌써 여러분 동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 여기 있어가 안 되겠다. 얼른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이게 어떻게 가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가 오라 하면 아브넬이 오겠습니까? 왕이 할 말이 더 있으니까 오라 한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왕의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듯이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온 20명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공적으로 막 죽여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무슨 전달할 게 있어서 형님만 조용히 오세요. 그러고 성문으로 데려가 가지고 확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사엘을 아브넬이 뭐 했기 때문이다. 죽였기.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사엘이 개인적으로 살인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로 라차어가 쓰였는데요. 전쟁 중에 죽인 것은 살인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죽인 게 무슨 살인입니까, 여러분? 전쟁인데. 그러고 여러분, 전쟁 중에도 더 내용을 잘 알려면 아브넬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는데 아사엘은 싸움도 못하는 게 뭐만 빨랐다 했습니까? 발이, 여러분, 발이 튜블론이었습니다. 이게 뭐 얘가 그 좀 빠른 차 뭐 있어? 발이 페라리였습니다, 여러분. 팽 이렇게 하는. 그 하도 뭐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길래 눈 감고 이렇게 보니까 아사리입니다. 니냐? 내다. 야, 내가 니고 큰형님하고 동기인데 임마 와 반말하노. 저 딴 놈 가서 죽이고 나는 죽이지 마라. 내하고 니하고 잽이 되겠냐? 그러니까 워낙 안 돌아서고 잡아러 오니까 자기는 여러분 창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죽지 말라고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지가 빨리 뛰어오는 바람에 진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일 마음 없었습니다. 지는 그냥 일하고 왔는데 지가 빨리 뛰어와가지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살인이라 하겠노? 그리고 전쟁에서 죽인 걸 복수하면 되나? 지가 여러분 왕의 장교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왜 죽였느냐? 나라의 이인자 때문에 죽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19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20장, 21장을 읽으면 이 아마샤도 20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압이 19장에서 누구야? 이 일마 죽이거든. 압살롬 죽인 것 때문에 18장에서 죽이고 19장에 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요압한테 뒤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샤를 세워서 나라의 인자로 만들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자 아마샤도 나의 형님이여 이래가지고 뭐 끌어안는 척하고 또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뭘 못 참는 사람이냐? 지보다 더 나은 놈이 출현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저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경쟁자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뭐 예언 잘 못하는데 저기 더 잘한다. 나는 치료축사 잘 못하는데 저기 더 잘한다. 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밀리는 중인데 제가 더 사랑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막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 속에서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10지파를 생각했으라도 이게 여러분 언제까지 블레셋한테 눌려 살 겁니까? 언제까지 모압과 암몬과 이런 사람한테 눌려 살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메시아도 오고 나라도 살고 이게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부산 땅이 잘 돼야 되고 이런 큰 거를 보고 가야 될 긴데 이런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2인자인데 누가 이 자리에 나타나? 죽여라. 28절 29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여러분 요압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맨 끝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제거하기에는 많이 힘이 국력이 약해서 힘이 어려우니 그리고 살려는 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놓고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대놓고 나라의 2인자를 저주했고 이거 여러분 막 관계로 치면 여러분 뭐 사촌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 조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놓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는 피값에 깨끗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 백사병자, 성병 환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문디지요. 문둥이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쩔른말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칼에 뭐한 자? 죽는 자. 그 어디 가가지고 객사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떨어지? 간식이 떨어진 자, 양식이 떨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걸베이들, 이런 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노라?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저주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대놓고 저주하느냐? 죽이지는 못하지만 왜 대놓고 저주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놈은 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모르면 저를 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도 저를 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초수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은요 막 비상하려고 할 때입니다. 유다 왕은 됐고 이미 지금 막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들이 삼기 위해서 다윗의 집이 점점 잘 되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오고 막 들락말락 이렇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상황이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딱 뜨고 못 뜨고가 여러분 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쓰임 받고 못 쓰임 받고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을 제거하고요, 에고, 내 자아를 죽이고요, 다시 한번 전체를 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더 힘을 모으고 더 겸허해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요압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또 압살롬, 요압, 비슷비슷한 아마샤 막 이런 사람이 모인다면, 그래서 서로 힘겨루게 한다면 우리 교회 쓰임 받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겸허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어떤 부흥을 감당하고 지역의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한번 기도 인도하고 정현님 전사시나 누가 하여튼 누가 모르지만 기도 인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요압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더 겸허히 섬길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가 하나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의 평가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섬기려고 할까? 그래서 저절로 존경이 되어지는 성숙한 다윗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흙이고 전토라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최소한 공의와 최소한 겸손과 자비를 배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쓰임을 받는 이 중요한 때에 주저앉지 않고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연합 목장으로 하나님 철야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막 비상하려고 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먼저 다윗 왕국이 전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영광병 환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도로 엎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부산 땅에 또 비슷한 시점을 당한 우리 생명수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 가운데 요압의 마음을 취하시고 이 종 가운데도 요압의 마음을 취하시고 이 사역으로 인하여 혹이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취하고 내 자아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취하고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한계없이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는 마음들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하나님이여 낮아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